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박옥수 교주의 딸이 단장인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가 교주인 하나님의 교회에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생일 축하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저나 모든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나서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방언할 수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치유 능력의 은사 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황새가 전나무를 만났을 때 그곳에 자기의 둥지를 틀 권리가 있는지 의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토끼가 바위 위에 올라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황새도 토끼도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들에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다면 그게 뭡니까? 황새보다도 토끼보다도 못한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미물보다 초라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결혼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가 집에 가봐야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 소식이 저기 들어간다면 제가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내 가슴에 못 박는 말 아닌가요? 당신 오늘 밤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글쎄요 한다면 그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은 그럴까 싶고 집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은 야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친구들하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 잔 기울이면 죽어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슴 벅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것 같고 화난다고 옆에 사람한테 확 질러 말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야 내 같은 놈이 지옥 갈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니 신천지니 구원파니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니 전부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데 기우다면서 헛짓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천국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버릴지 아니면 하늘이 뚝 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는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주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떤 놈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이루어져 있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나하고 관계 있는 것,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져 있는 근거고요. 주관적인 근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근거의 첫 번째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학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 성경을 딱 요약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말과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에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전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는 것이라면요, 그 자체가 이루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바로 그러한 근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라면은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우리는 이런 때예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그걸 믿을 수 있지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천사가 나타나서는 당신은 구원받았다, 천국에 반드시 간다 라고 얘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라면 확실하니까 믿을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임종하기 직전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니한테 그 천국 간다고 약속한 거 그거 난데 내가 당신 속이기 위해서 짠짜자짜나 하고 위장하고 나타났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떨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의 말보다도 나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요,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봤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봤고요. 그런 것 정도만 아니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만 세상에 예수님께서 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봤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그런데 그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내가 경험한 거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해줍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성경 바뀐 지가 언젠데 옛날 성경 외우십니까?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우리 바뀐 성경 본 지가 10년이 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옛날 성경 외우는 것 좀 뜯어서 새로운 성경으로 한번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는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다.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실까요?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났고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근거는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좀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속죄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 한꺼번에 묶으면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속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본문의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속죄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있으신지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몬타나주의 어느 마을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6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그 딸아이와 함께 쭉 크면서 이 강아지도 자라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그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냈지요. 그러는 날 그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이 6살짜리 애가요, 무턱대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산으로. 그래서 이 강아지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에 집에 부모가 돌아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지? 자기들이 밑에서 왔으니까 보나마나 애가 위로 올라간 거지요.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가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 보니까 자기 딸아이가 흙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하고 놀랐는데 옆에 뭐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 쳐다보니까 자기 집 강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고 놀랐는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여우 2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겁니다. 놀라서 딸을 얼른 안고는 이제
아버지가 막 산을 내려오는데 강아지가 절뚝절뚝하면서 뒤따라왔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그 강아지는 죽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자기 딸을 살려준 그리고 대신 죽어준 그 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개를 위해서 관을 만들고 그 개를 묻어주고 그 개의 무덤 앞에 이런 비문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이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개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대신 죽어줬다는 말에는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다면 이 대단히 문제 아닌가요? 이런 모진 죄인, 이런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죄 사역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럼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주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람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주관적인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근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인 근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가르쳐주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려면은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증거가 뭡니까? 공통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고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이 시간에라도 와라 그러면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급행열차 탈 수 있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말에 대답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얘기합니다. 글쎄요. 글쎄요 대답은 없습니다. 예와 아니요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는데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한 달 뒤에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10년 뒤에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죽은 뒤에 혹시 구원을 얻을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아침에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저녁에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유는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믿음은요, 그냥 간단하게 있다 없다입니다.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이거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에는요. 그냥 있다, 없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애가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등록 못 할까요? 애가 건강이 시원찮아요. 등록 못 할까요? 태어나기만 하면은요, 태어난 그 집에 아들 또는 딸로 등록됩니다. 왜? 사람이니까.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사람인데, 뭐 거기에 뭐 크니 작니, 뭐 강하니 약하니, 뭐 갖다 붙일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구원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있다 없답니다. 예수님 믿는가? 다 필요 없이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우리 뭐 법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아니요. 예 하면 구원, 아니요 하면 없음. 그냥 간단한 겁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그래서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지, 뭐 크니 작니, 뭐 질이 좋니 안 좋니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다르게 생활의 믿음은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생활의 믿음이 왜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순간 뿅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생활의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은요, 크다 작다가 있습니다. 강하다 약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믿음이 큰 사람은요, 크게 응답받으면서 멋지게 사는 거고, 생활의 믿음이 조그맣고 약한 사람은요, 비리비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요? 생활의 믿음일까요? 구원의 믿음 아닙니다. 생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믿음이 다윗이 컸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지요. 만약에 이 믿음이 작았다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믿음이 작아도 갈 수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뭐 큰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은요, 믿음이 커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건 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의 믿음은 커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그냥 있다 없다 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조그마한 소리라도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미 천국은 따놨습니다. 반드시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객관적인 근거, 그것이 모두 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 하늘이 두 쪽 나도 천국 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에 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는 바로 그 순간 나 반드시 천국 가라는 확신이 확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작게 오고요, 어떤 사람은 싹은 있는데 그게 너무 깊이 심겨져 가지고 이게 싹이 좀 안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병원에 갔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병실에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그냥 병실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래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이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 이제 머리 빡빡이에요. 그래서 남자인가?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래 말을 거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자예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병원에서 머리 빡빡 깎고 있는 여자는 뭡니까? 대부분 다 암 치료 환자잖아요. 방사선 치료한다고 머리가 다 빠진 사람들. 그분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모르는 남에게, 그것도 남자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말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겨우 뭐 인정 조금 비슷하게 받아놓고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요, 제 얼굴 바로 보지도 않습니다. 빼다하게 이제 옆으로 거의 등 돌리다시피 앉아가지고는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분의 옆 얼굴 또는 등판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쭉 복음을 한 20, 30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하고 나서 전하는 가운데 저는요, 얼굴 보면서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내 말 듣나 안 듣나 모르잖아요. 속을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래서 마치면서 이랬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예. 그러면 저하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더만 저한테 딱 돌아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저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제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니까 다 따라 기도하고 마지막 아멘 하고 마쳤습니다.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와, 그분의 얼굴이 그냥 실제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 보셨는지요? 저는 그런 분 몇 분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황금색으로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뭐 거짓말이 아니라 몇 사람 봤으니까. 저는 그때 그 병실에서 그분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기도 마치자마자 빛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확실하게 이 시간 믿음을 고백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딱 대답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싹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상황이 절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싹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자라나서 열매까지 풍성하게 몇 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자, 구원의 확신의 주관적인 근거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적으로 죄는요, 그냥 감옥에 안 가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다 죄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면은 그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와 똑같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루가 지나도 100번 또 죄 안 짓고 살았다. 그 사람은 성자지요, 성자.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제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계속해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앞에 그냥 펜으로 그 성경 옆에다 써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찔러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같은 죄 반복해서 계속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0번 뭐 잘못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는 게 뭐 부끄러워서, 그거요, 자기가 진짜 진실한 마음이라면요, 그까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은 죄를 참 내가 못나서 짓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지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푹푹 찔려가지고 참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죄 짓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네 믿음 진짜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니까. 자, 구원의 확신의 주관적인 근거 세 번째는요, 또 요한일서입니다. 2장 3절 4절 말씀.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 1서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믿는다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확인이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기도 시제가 보면 계속해서 한 번 해놓고는 그걸 10년, 20년, 3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못하면은요, 못할 수 있죠. 못하면요, 또 마음이 찔리는 거죠.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그 아쉬움,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이 주관적인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느냐, 그 다음에 그 믿는다는 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너무 못나서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혹시 그렇게 죄지고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찔리는 가책이 계속해서 있느냐. 죄 지으면서 막 양심에 가책도 없이 막 질러대는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 못 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옛날에 한 번 말고 지금 또 못하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에 수없이 자빠지잖아요. 그러면서도 걷기 위해서 기우뚱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요, 죄 많이 짓고 있어도 시원찮아도 예수님 믿고 있다면은 분명히 나 천국 간다라고 확신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 구원의 착각입니다. 천국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천국 가 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의심입니다.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사람만큼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가는 기차 탔으면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즐기면서 뭐 구경하고 뭐 까먹고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서울 가는 거 즐기면 되는데, 그 기차에서 나 천국 나 서울 갈 수 있을까?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서울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착각, 구원의 의심은 절대로 안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근거를 딱 마련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진짜이고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였던 마이클 패러데이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영혼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측이라고요? 나는 영혼이나 죽음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오직 확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추측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마다 밤에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연습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밤에 자는 것이 천국 가는 연습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연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